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3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85쪽입니다. 사사기 13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지금은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봄날이 오면 논에는 벼와 밭에는 작물이 자랄 것입니다. 작물 중 고추 모종이 있는데요. 그것은 심은 후 얼마 후 모종이 휴지 않고 바르게 자라기 위해서 반드시 지지대를 받쳐주면서 모종이 자라게 합니다. 자녀들에게 가장 큰 버팀목이 무엇일까요? 누가 뭐라 그래도 부모님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장 큰 버팀목이 누구일까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 성령님 되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33년을 사시면서 육신으로 사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면서 결국에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방식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말씀으로도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 역사할 때도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예수님은 성령님이라는 말씀이지요. 요한복음 14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라 살아가는 그 이유는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영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아닌지는 지금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잘 알고 있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를 보면은 저 사람이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께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연애 시절을 잠시 생각해 볼까요?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연애할 때 그 사람, 상대방에 집중하며 모든 것을 시간과 재물과 환경을 쓰게 됩니다. 함께 하고 싶어 합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요, 우리는 온통 관심이 예수님께 집중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요, 지식적으로 알면 내 안에 열정과 사랑이 없고 불꽃이 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내 안에 올해 시작하면서 예수님께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집중하며 살려고 시작하셨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보면 성령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아는 분이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깊은 것이 무엇일까요? 피조물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오한 뜻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저희 생각과 판단으로 그 크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요, 거짓말이고요,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만큼 그만큼 보이시면서 우리를 움직이십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다 아신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 삶에서 여러분,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바르게 성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가 삶에서 마땅히 구할 바를 모르고 때로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가야 할 방향까지 알게 하시면서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삶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깊은 것을 다 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은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행복한 삶은요,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사사 삼손의 출생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사사 삼손은요,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데요, 사사기는 총 22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4장의 분량을 사용하여서 삼손의 출생부터 죽음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시대는요, 영적인 암흑기였어요. 그런데 삼손 시대 때는 더 그게 깊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나아갑니다. 소라 땅에 살던 단지파 마노아의 아내는 임신을 못했습니다. 당시 시대적 상황으로 여자가 임신을 못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인식하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찾아와서 이제 곧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태어난 삼손은 세상과 구별된 나실인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헌신된 자가 될 것이다 라는 말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이 이루어짐을 부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다시 천사를,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말한 것에 확신을 줍니다. 부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사기 13장 20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불꽃이 제단으로부터 하늘에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지금 부부는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말씀, 사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제사를 지냈는데 갑자기 그 제사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불꽃같이 다시 하늘로 올라갑니다. 기적을 보면서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마노아는요,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더 두려워합니다. 더 무서워합니다. 그것이 본문 22절을 보면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말씀합니다. 오늘날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사사시대를 포함한 구약시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보게 되면 죽는다라는 그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그리고 죄가 있고 부정한 존재인 사람이 결코 대면할 수 없는, 흠이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출애굽기 33장 20절을 통해서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노아는 두려웠던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봤으니 이제 나는 죽었구나. 그런데 여러분, 마노아의 아내는요, 뜻밖의 행동을 합니다. 뜻밖의 말을 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두려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쁨이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고 남편 마노아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여인입니까? 우리 23절 말씀 어떻게 아내가 이야기하는지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본문 2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다 하였더라. 아멘. 아내는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죽이실 것이라면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우리가 정성을 다해 준비한 번제와 소제를 왜 받으셨습니까? 또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을 왜 보여주셨습니까? 이야기합니다. 아내는 이런 다양한 경험은 우리에게 모든 것에 이루어질 것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증표라고 지금 남편 마노아에게 아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중에 보면은요, 남자 성도보다 여성분들이 믿음이 좋고 열심히 더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모습들을 자주 많이 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유배되지 않는다면 신앙이 좋은 여자의 말을 잘 듣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살고 계시죠? 그런데 요즘은요, 이게 도가 좀 지나쳐서 남자가 불쌍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끔 월요일날 이제 좀 쉬면서 아내랑 이제 커피숍을 체인점을 가게 되면 한 5분의 4 정도는 다 여성분들만 계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정말 남자들이 좀 안쓰럽다라는 생각을 들곤 합니다. 그러는 중에 어떤 글에 남편이 쫓겨나는 시리즈의 글을 봅니다. 남자는 20대에 유머가 없으면 쫓겨난다고 합니다. 30대는 돈 못 벌면 쫓겨난다고 합니다. 40대는 아내에게 심부름 시키면 쫓겨난다고 합니다. 50대는 아내에게 어디 가냐고 물으면 쫓겨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럼 60대면 뭘까요? 가만히 있으면 쫓겨납니다. 70대는 부인을 쳐다보면 쫓겨난다고 합니다. 80대는 뭘까요, 그럼 여러분? 숨 쉰다고 쫓겨납니다. 90대는 마지막입니다. 눈 뜨고 있다고 쫓겨납니다. 참 이런 거 보면 남자로서 너무 서글픕니다. 하지만 아내가 먼저 믿음 생활하고 더 많은 은혜를 경험했다면 여러분, 신앙적으로 연약한 남편일지라도요, 남편을 머리로 생각하고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 여성분들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반대로 만약 남편이 먼저 믿음 생활하고 있다면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고 기다려주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떠났습니다. 전한대로 마노아의 아내가 임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아이의 이름을 삼손이라고 짓게 됩니다.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가면서 하나님의 복을 계속 받게 됩니다. 특히 복 중에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늘 마음속에 간직하며 또 함께하는 그 놀라운 성령님의 복을 삼손은 받게 됩니다. 그것이 25절 말씀인데 우리 25절 말씀도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2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니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여러분, 사사기서는요 12명의 사사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지도자이면서 재판관으로서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는데요, 하나님은 그들의 형편에 따라서 12명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2명의 사상 중 특별히 삼손은요 조금 달랐습니다. 앞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하나님이 구분해서 그 애를 쓰시기 위해 부르셨다는 겁니다. 또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이 삼손의 출생부터 그의 삶을 주관했다는 말씀입니다. 자기 생각과 의지가 아닌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와 신약시대에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성령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을 때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요 세상이 창조 전부터 삼위일체로서 함께 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요 성령님께서 함께 그 일을 감당하셨음을 우리는 창세기 1장 2절을 통해 보게 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함께 하나님과 있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런 성령님은요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과도 함께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의 사람에게 임하신 성령님은요 일시적이었습니다. 곧 성령이 임해 그의 사역을 완수하고 마무리하면 성령님은 떠나시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때는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한 후 그 성령님은요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구주로 믿고 따르는 그 순간 우리 안에 이미 내재하시며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입에서 주여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 이 고백은요 그냥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주라는 고백은요 아무나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못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주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노력합니다. 그것은 곧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고 따라갈 수 있다라고 오늘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향해 너희는 거룩한 성령의 전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늘 의지하며 함께 하시는 분, 성령님은요 매우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 하지 않으면요 성령은요 우리 안에서 가만히 그냥 앉아 계십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이 일하시지 않으면 마치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자아와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도록 한마디로 모든 순간 성령님께 묻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도록 부탁하는 겁니다. 오늘도 눈을 떴습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삶을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또 예배드리는 저를 도와주시고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하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를 받음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순간순간의 선택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님이 가르쳐 준 대로 무엇을 선택했느냐의 뜻이 아니라 선택한 것을 순종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십니다. 그러면 따라가는 겁니다. 나 자신을 성령님께 내려놓는다는 말씀이죠. 사실 우리는 나의 욕심에 따라 이미 어떤 결과를 내려놓고 여러분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 결과가 잘 될 수 있도록 그곳까지 편하게 가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라고 그것을 착각합니다. 내가 다 결정해 놓습니다. 내가 다 판단해서 행동하고 이것이 성령님의 뜻이다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의지하는 것, 힘이 센 것이 무엇입니까? 뭐니 해도 돈이라고 말합니다. 돈이면 뭐든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 가운데 10% 이상은 돈으로 안 된다고 합니다. 더더욱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진정한 사랑을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돈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못하신 것이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을 보면 우리는 힘으로 안 되고 우리의 능으로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모든 것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9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제사장으로 부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릅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열방의 모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으로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과 모든 것을 연결시키기 위해 그들을 불렀지만 그들은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침묵하면 세상이 재앙이 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영적으로 열심을 내어 세상을 깨우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이 그치면요, 이는 심판과 재앙이 온다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자기를 찾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습니까? 안 버리셨습니다. 부르짖어야 응답해 주시기도 하지만요, 아무도 부르짖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친히 이스라엘의 곤고한 상황을 개입하셔서 구원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찾았습니까? 아닙니다. 살기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가는 길에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안 하면요, 다른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면서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얼마나 굳게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사랑으로 함께 해 주신지, 아니면 두려운 분으로 나에게 오시는 분입니다. 태양의 표면 온도는요, 약 6,000도라고 합니다. 표면이 물이 100도에 끓습니다. 얼마나 뜨겁습니까, 물이? 근데 6,000도입니다. 그런데 태양의 중심 온도는요 1,600만 도라고 합니다. 상상이 안 가는 엄청난 온도입니다. 그리고 태양은 지구에서 1억 5천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태양열이 지구의 모든 식물들을, 또 생명체들을 빛을 주어서 살아가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태양보다 더 강력한 분이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님은 어떤 악한 사람도요 변화시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심지어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도 변화시켰습니다. 우리도 성령님께서 나의 삶을 온전히 맡기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 삶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계속해서 쓰임받고 그 속에서 더 많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성령님을 찾고 또 묻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 판단과 감정이 앞서는지,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시는지 늘 말씀으로 나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충만을 위해 매 순간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잊지 않고 하는 것이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도 꼭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온전히 주장해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해 달라고. 그러면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전할 때 생각하지 못했던 영감도 주시고요, 그리고 준비된 말씀이 힘있게 선포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하는 목회는 행복한 목회라는 것을 최근에 계속해서 깨닫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에도요,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주시는 능력에 힘입어 매일의 삶이 행복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계속 나타나 우리 강화중앙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되는 것을 올해도 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이 세상에 너무 많지만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올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노력할 때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 가는 곳마다 영과 육과 상황의 부흥을 보며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